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강남 8학군 잘 아시죠? 강남 8학군이 어떤 곳인가? 자녀를 명문대로 보내고자 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이자 학력, 세습, 집값 폭등, 위장 전입 등 사회 문제의 진원 같은 곳이 아닌가 하는 것 우리 잘 알죠. 역사학자 오재헌 씨는 강남 8학군에 대해서 서울의 일개 고등학교 학군의 의미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간적, 구조적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정의한 바가 있답니다. 이 강남 8학군의 학교인 서울 중동구의 이명학 교장이 한 말, 학부모들에게 보낸 글인데요. 200자 원고지 11페이지 분량의 글을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간추려 보면은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느 동문이 총동문회 단톡방에 그의 서울대 합격자 수를 올리면서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애쓰셨다고 쓴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이 이사장, 교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중약하고 근 7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올해 서울대에 몇 명이나 갔느냐는 질문이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대에 몇 명 갔냐는 질문은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지 입학 성적으로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니다. 앞으로도 서울대에 몇 명 보냈느냐에 일희일비 마시라. 이런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 글을 띄워. 학부모들은 서울대 보내려고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지금 거기 보내놨는데 교장이 와가지고 이런 편지를 발송을 했단 말이죠.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취재를 하고 기자가 그 교장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떤 뜻에서 편지를 썼나? 대답을 합니다. 학교라는 것은 원래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사람됨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서울대에 몇 명 보냈느냐로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다. 70년도 더 됐다. 언론이 앞장섰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서울대에 몇 명 보내느냐가 지표가 되니까 적성에 맞추어 다른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을 억지로 서울대 입학 점수가 낮은 학과에 강제로 입학 원서를 쓰게 했던 시절도 있었다. 도대체 이게 학교가 할 짓인가? 학교는 명문대 입학생 수로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 편지가 왜 화제가 됐다고 보나? 답합니다. 많은 분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대신해 줬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강남 지역 학교에서는 10% 미만, 다른 지역 학교는 1%도 안 된다. 그럼 90%가 넘는 학생들은 무엇인가? 서울대 입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공부 말고 더 중요한 가치도 있다고 누군가 말해줘야 했던 것이라고 본다. 명문대 학생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질문 또 합니다. 대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서울대에 가면 학생들의 장래가 보장되나? 나이 들어 고교 동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다 있다. 대학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온 친구들이 행복도나 삶의 질이 훨씬 낫다. 경험상인 거죠. 자기 동기들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는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해서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한둘 특출한 학생 말고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 학부모의 열정과 학원의 입시 교육이 서울대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서울대 많이 보내면 공은 학교 차지가 되니 겸연쩍다. 그렇죠?
서울대 몇 명 보냈다고 뭐 학교마다 뭐 스카이대 거는 거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다가 막 이렇게 현수막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학교 공으로 들면서 그 짓을 버젓이 지금 학교가 하고 앉았다는 거야.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서울대 몇 명 보냈냐, 스카이대 몇 명 보냈냐, 이 언론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다. 네? 이거 다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많이 보내면 공원 학교가 차지가 되니 겸연쩍다. 적기박시키면 무슨 죄라도 진 것 같더니 답답하고. 네. 또 질문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서울대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에서는 중간 수준의 학생에게 맞춰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질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가 성적이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닌가? 대답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다. 둘 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공부만 칭찬을 받아야 하나? 우리 학교에 한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은상을 받은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했다. 그 학생이 왜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어야 하나? 나는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나는 이 학생이 장차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한 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한 반 35명 중에 7, 8명이 자고 있더라. 5분의 1이 자는 거다. 전국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다. 그 소중한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에겐 다른 걸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편견이다. 이 교장은 편견이라고 해서 편견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속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 속임이에요. 가짜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가짜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교장은 편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편견을 가진 학부모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 교육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가 한둘인가? 공부에서 조금 뒤처지면 마치 낙오자가 된 듯 삶을 포기한다. 공부 말고 얼마든지 많은 다른 길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교장은 명문고는 서울대 몇 명을 보냈느냐가 아닌 이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몇 명 갔다고 명문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동문이 많은 학교가 명문이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교육 정책이 필요한가? 이번 대선이 참 의아하고 화가 났다. 어느 후보도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더라. 자칫 잘못하면 영린을 건드린 듯 난리가 날 테니 그랬겠지만 학교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공부를 시키고 공부가 싫은 애들은 최저학력만 이수하면 다른 소질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천편일률적인 입시 공부 강요가 없어져야 학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거 누가 손을 대겠어요? 대학 교육을 스카이 대학부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교육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교육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득권 가진 부모들과 그 학교들을 나온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신 각양의 은사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다양한데 이 사회 사람들이요 부모들이나 이 사회 구조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들을 다 이게 좁혀놨어요. 좁혀놔가지고 무한히 누릴 아름다운 삶을 축소시켜 놔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서두에 이 장황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탐욕에 젖어서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탐욕에 젖어가지고 사회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더 폭넓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을 다 잠가버려요. 이 교장의 얘기가 참 후련해지는 말입니다. 아니, 생각이죠. 참 올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그동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기득권층인 부모들이나 학교나 이익 집단들의 자기 옹호적인 반응이 시끄럽고 무서워서 해야 할 행동을 않는 우리 사회를 향한 그 올바름의 길을 말한 이 현직 고등학교 강남 8학군에 속한 이 현직 교장의 말이기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정확하게 현직 교장들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역린이 무서워서, 역반응이 무서워서. 이렇듯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서로가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불행한 삶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구체적으로 바꾸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현실을 읽어내는 지혜자들과 이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아져야 되고 그 일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인내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꾸고 찾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올바른 길, 진리임을 확증하며 증명하고 나가는 끈기와 불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위한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르침의 길에도 바른 길이 있고 그릇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의 방향은 너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골고루 받아서 나누고 살게 하신 길을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소수의 것으로 제한해버리거나 아예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수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의, 한국 교육의 민낯이요,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조차 교육을 비롯해서 가정과 직업 전선에까지 다 하찮게 여겨서 내버리고는 실제로는 아주 대단치도 않은 수단들을 인생의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탄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해서 말라기서 3장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어떠한 것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것을 다 버려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말라기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라기 3장을 11조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11조는 한 예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그 한 예로 11조 얘기를 합니다. 11조 얘기를 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오늘 첫 절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하나님의 법 그 안에 있는 11조를 규례를 비롯해서 그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다양한 삶, 은혜의 삶을 그들이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11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설교를 웨슬리가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290절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290절이에요. 290절.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일부 사용되긴 했지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어로 항상 연결되어 사용되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 성경 최초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여호와와 각 주님과 연결돼서 항상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8장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이게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그 아내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그 사자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을 일컬어서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로 11절은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여기 이제 그 형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형님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근데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건 은혜죠. 받는 사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죠.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도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윗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혼에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존재, 영혼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은혜도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은혜는 유일무이하면서도 특별한 단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누구도 이 은혜를 대신할 자도 대신할 그 어떤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한 우리 생명 존재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인간은 누구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 우리 존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이 은혜를 어떤 누구도 받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하는 다른 어떤 은혜, 그것이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고 은혜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퇴색하거나 그 은혜의 요소들을 망가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과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더욱 빛나게 되는 은혜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웨슬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제목으로 웨슬리가 본문 말라기 3장 7절 한 절이지만 사실은 말라기 3장 전체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한 절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웨슬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그 설교를 지난 시간에 전했고요. 그 질문에 이어서 또다시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는데 결론으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웨슬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며 사실은 그 은혜를 무한히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건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웨슬리가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인간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잘 먹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은혜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면서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고 하는 요청도 은혜를 입고자 하는 요청이에요. 은혜를.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예를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여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질문하시고 너가 있는 것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혀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주님이 그 대답을 하시면서 그게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심해서. 그때 주님이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도 사실은 참된 은혜를, 영생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은혜를 정말 원했다면 그가 가진 재물이
상대적인 은혜거든요. 그건 은혜 중에 극히 일부분의 은혜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요구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축소해서 살아요, 축소해서. 다른 소중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파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다양한 은혜, 좋은 아름다운 은혜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은혜에다가 다 가두어버려. 주님은 너 그거 버려야 된다. 그가 포기되지 않으면 너는 정말 큰 은혜를 몰라. 그거 못 누려.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요청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내 영혼이 잘되고 정말 행복한 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이 속는 거예요. 편견이 아니고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 불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진리의 길을, 오름의 길을 다 버렸어. 다 버려. 하찮은 세상 끝에 마음을 뺏겼어. 거기에다가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잖아. 이렇듯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관리하고 영광스럽게 누리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그 현실, 그 현상에서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을 결론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헛된 인생들, 이 안타까운 인생들 말입니다. 이 잘못된 속임에 빠져서 참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 육체의 장막에서, 이 탐욕의 장막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깨어나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빛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한 은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많은 은혜의 수단들, 그 방안들, 통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배요, 율법들과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 성만찬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고 교회에 주신 목사이며 성도들이며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이며 기도하라는 방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활용해야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자라가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정언을 빌립니다. 더욱 큰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효용성,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많은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고 갖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복음에 대해 복음과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에 비교해서 설교했어요. 바울이 그 설교한 내용.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가치, 선물, 하나님 주신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인 줄 아느냐? 율법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큰 복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더 큰 은혜야. 그런데 이 율법도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배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율법도. 버리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 자, 그래서 마지막 은혜의 수단의 사용 순서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떤 순서와 자세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 몰라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복음의 은혜로 초대를 받고 있어요. 거절하고 살 뿐이죠. 그리고 일반 은총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그분은 설교나 대화, 어떤 경이로운 섭리, 어떤 외적 수단 없이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이로운 섭리, 어떤 외적 수단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수단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직접적인 치심을 통해 은밀하고 먼저 행하시는 성령의 행동, 선행이죠. 먼저 선자 행할 행자, 먼저 행하시는 성령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직접적인 치심을 통해 엄밀하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확정하시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일하심이죠.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세요. 믿지 않는 분에게도 예수께로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전 인류, 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임박한 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깨어나 임박한 진노를 느낀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듣게 되고 읽고 학생 가운데 더욱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해서 듣게 하시고 읽게 해서 성경을 묵상하게 해서 결국은 그는 또 다양한 다른 서적들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데 그건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하시는 일인데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느꼈으면 구도자의 마음을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행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영혼의 자각이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야 된다. 옆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전도하면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 본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일이야. 이 모든 수단을 통해 죄의식의 화살이 그의 영혼 속을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따져보면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각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자각시키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게 반응을 해야 돼요. 죄의식의 화살이 그의 영혼 속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말하고 그분께 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죄를 자각하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어단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이게 교회가 뭐냐? 우리 성도가 뭐냐? 이 설교자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은사를 쏟아내고 하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교회가 본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한 단락을 더 나눕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수단 사용의 순서가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수단의 종류, 사용, 순서, 결합 방식이 다양함을 발견합니다. 어떤 특정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명령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도 특정 순서에 얽매이지 않음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분의 외적 섭리를 따르고, 때로는 성령께서 당신의 자유하신 뜻에 따라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신 경험들에 비추어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일반적 규칙은 이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나 그분이 제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들은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순서들 상관없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나오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늘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될 마지막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이 사회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도 좋은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가둬놓고 있는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모습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복된 삶의 요소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이 참 행복이리요, 참 인생이리요, 참 소망이리요, 가치로운 은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스카이대학 못 보내서 야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똑같이 부자가 못 돼가지고 있는 돈까지 부자 청년처럼 막 거기에 온 정신을 다 메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 무언지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수단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허접스러운 그 자신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라 거기에 주눅 들어서 깊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그런 자들에서 당당하게 이 하늘의 영광을, 이 하늘의 유업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파라군에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파라군에서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야단을 하고, 이런 허접스러운 생활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증거하고, 그들이 그 매력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